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제 찬송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을 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은혜를 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를 귀하라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만 주 사라진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미리 뛰시오니 잘 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향해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한참 듣던 말씀 나 한참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혼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정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한참 듣던 말씀 나 한참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살아내며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도 쉽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마다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너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옴을 알게 되었을 때에 쓴 서신이지요. 죽음이 가까이 임박했지만 베드로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소명을 따라서 자기의 할 일,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새로운 진리에 대한 역설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미 확립되었고 전파되어서 당시의 성도들이 그것을 들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진리에 서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다. 예, 생각나게 한다라는 단어가 12절에도 나오고요. 13절에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안다라고 말씀했고 내가 15절에 내가 힘써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언제?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재림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견고하게 붙들려 있고 서 있기를 원하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말했어요. 12절에 너희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반복하고 기억하고 되살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겁니다. 메모리를 가지는 것이 remember 하는 것이지요. 기억은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주며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일 우리가 갖는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이지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부활, 재림을 다시 기억합니다. 특별히 절기를 맞을 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성령 감리절 이런 것을 더할 때도 또 우리의 잊어버렸던 계획을 다시 잃어버렸던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시 기억하고 다시 되살리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 건망증에 빠져서 세상의 욕망과 또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하기 전에 성도들이 그 진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영적 건망증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넘어지도록 공격하는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전했지. 근데 이번에는 이단의 공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첫 번째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 하나님의 성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한 것을 직접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강림하신 것. 이것은 그 당시에 막 퍼지고 있었던 허무맹랑한 그리스 로마 신화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존재하시는 것. 이 땅에서 사시는 것. 그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 변화산의 체험을 나누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직접 말하기를 큰 영광 중에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목격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한다고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재림주요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믿고 살아갈 때에 좀 더 고난과 박해와 이단의 공격 가운데에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 생각한 것은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고 있어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지요. 성경을 말하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감각, 감정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자주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 예언과 가르침은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인간의 감정, 지혜,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경험이나 상황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떤 감각적인 것, 신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다시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판단의 기본이 되고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한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재림은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우리는 재림을 믿을 수밖에 없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그 재림을 다시 잊어버릴 때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재림하시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재림이 있는 건가? 재림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성경은 오로지 내 경험이나 내 지혜나 상황에 근거해서 해석하지 않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경을 따라서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소망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119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심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신앙의 여정을 감당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가 담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깨우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더 붙잡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